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송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송사에 대한,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음행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사가 결국 음행의 문제로 인한 송사의 문제가 주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친 어떤 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죄를 지어도 되고 저런 죄를 지어도 되고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죄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제재를 가해온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많이 외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죄를, 그러니까 나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서 정죄할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 남자들이 결국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게 술하고 담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되고 마음껏 담배를 펴도 되고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되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네,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누구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몸,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도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주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영재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이 육체는 껍질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이단이 오늘날의 구원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1985년 5월 23일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마음껏 굴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육체를 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내 몸이, 이 몸뚱아리가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 위해서도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음란을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란하게 행동하는 그 몸을 우리 주님이 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내 생각이 그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우리의 손이고 우리의 발이고 우리의 귀고 우리의 코고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통로들. 그렇다면 이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음란을 생각한다면 결국 무엇이
내 몸이 음란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몸과 몸들이 모여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몸과 몸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내 영혼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이 몸뚱아리까지 포함된 내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창녀에게 주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이 몸을 음란하게 행동하며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결국 나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 몸을 위해서 계신다는 것은 결국 내 몸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 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나는 누구와 그 창녀와 한 몸을 이룬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성경을 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와?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죠. 주 합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께.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와 합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몸도 성령의 전이고 이 성령의 전인 내 몸과 또 다른 사람의 몸과 또 다른 사람의 몸이 모여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교회도 뭐다? 성령의 전이다. 나도 성령의 전이고 우리도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내 몸을 가지고 창녀에게 준다? 죄에게 내어준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전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지체 하나들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네 영혼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영혼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그 영혼이 생각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우리의 몸으로 다 드러냄으로써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발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코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있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한다면 그에게 함께 다가가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 구원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는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손입니다. 그 우리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발입니다. 그 우리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귀입니다. 그 공동체는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귀와 손과 발과 코와 입과 그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눈이 안 보고 있다고 내 발이 창녀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 눈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떠한 한 사람의 죄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내 몸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몸,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 마음만 청결하면 되었지가 아닙니다. 내 몸도 청결해야 됩니다. 내 손도 내 발도 내 코도 내 입도 내 눈도 청결해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몸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